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 말씀했던, 부목사가 말을 했던, 아니면 전도사가 서서 말씀을 했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누가, 이 사회에 있는 어느 누가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귀 속에는 뭐라고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 만날까봐 제일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입고 내려오면은 에이 또 부목사가 설교하네. 내려오는 순간부터 실망할까봐 제일 나중에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하지 않고 얘기를 건네지 않듯이, 저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은, 저도 오늘 뭐 벼락 맞아서 내려왔지만은, 저도 나를 이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는 순간 아이고 또 부목사가 하네, 에이 안 올라 했는데 이 마음 들까봐. 아니에요. 오늘도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사회 어떤 자리에 가면 재미있고, 저는 한국 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커피를 저녁에 마십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커피는 잠 올 때 마시는 게 커피거든요. 카페인. 그런데 한국에는 저녁 12시 넘기까지 커피를 팔고 커피를 마시러 다닙니다. 야, 커피 마시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없다, 안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 장수만 채우십니까? 성경 페이지수만 그냥 막 넘기십니까? 성경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었을 때에 성경을 새벽에 듣고 저녁에 듣고 누구든지 이것이 성경 구절이라도 나에게 내 귀에 읽어 주었고 내가 그것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새벽이었고 오늘의 저녁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설림교회 왔을 때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듣고 나니까 정신이 막 번쩍번쩍 나는 게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막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이 교회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달라붙은 것이 설림교회입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말씀은 매일 들었는데 그 강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막 무섭고 두렵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막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말씀 듣고 그냥 버떡 일어나 집에 가 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마지막 때 되면은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 이 광야 땅에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체험합니까?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내 평생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듣고 끝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체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은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깨달음이 있었어도 말씀 시간에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은 성령이 받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오심 전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했어요. 성령님을 내가 떠나면 성령님을 오신다.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한 말씀이에요. 그것이에요. 다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 오니까 새로운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오직 듣고 읽고 행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혜전 목사 재미없어. 이혜전 목사 재미있어. 우리는 강단에 선 사람을 재미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벽 저녁으로 다니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가정의 인원으로서 우리와 같이 살고, 집에서 같이 한 집에 한 방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옛말처럼 그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림교회에 와서처럼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은 지옥이에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안식일날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성경이 말한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꼭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주일날 주님이 오면은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몇 대 두드려 패고 그냥 그래 너는 통과 지나가, 맞았으니까 천국 들어가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최혜진 목사님 두 분이 오후에 광화문에 천리학 기도하시러 출발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짓밟고 성경을 거역하여서 동성애 찬성한다, 공산주의 만들겠다, 사회주의 만들겠다, 특별 소수법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맞짱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귀 들리지 않으면 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어야 된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검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에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나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나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그냥 신종이고 글이지만 이분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안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 무서워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살 법은 딱 이 성경밖에는 없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야 되거든요.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떨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시내산이나 광야에서나 하나님 말씀이 구름 가운데 임해서 말씀할 때는 배꼽이 땅에 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반드시 기도로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집에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꼭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계속 계시는데요, 나도 딴판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요, 왜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몸부림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은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말씀은요, 내가 이 땅에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고 읽는 것이,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죽어서까지 하면서 우리를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이 육체 몸을 위해서 잘 살려고 죽기까지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켜 모든 명령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으로 들어야 되고,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배 빠지면서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몸부림치지 않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내 육체 몸을 처서면까지 복종시켰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익숙하게 들으면서도 우리 육체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와서 찬양하기를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 우리 그 고백하기 전에 몸부림쳤나요? 싸우려고 준비했나요? 싸우시려고 식사를 하셨나요? 싸우시려고 오늘 저녁에도 빨리 자야 돼, 내일은 주일이야, 오늘 저녁에는 일찍 자야 돼, 내일 예배 드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셨나요? 무장하셨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 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는 입에서는 계속 좋은 말만 빼가지고 하나님 다 이해하셔.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예배 안 빠져도 괜찮아, 야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마지막 때문에 내가 다 이해시키고 다 회개시키고 다 감동시키고 다 천국 가게 만들 거야. 내가 아들도 죽였잖아.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목사 모임,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어느 사모 보고 그럽니다. 야 기도해야 돼, 목회는 기도해야 돼. 이러니까 젊은 사모가 60대 저희 엄마한테 딱 대들기를, 하나님이 기도시켜야 기도하지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자리 없는데 기도시켜주나요?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왔는데,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줘도, 생각을 줘도, 옆에서 사모가 말해줘도,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몸부림도 안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부림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상황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주의.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상황을 봐야지, 계속 가정, 내 친구, 내 친척, 내 몸, 이 상황 봐주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오늘도 우리 읽은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 때문에 바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십니까? 자녀 챙기는 것 때문에 바쁘십니까? 나라는 망한대요. 나라는 동성애 찬성시키기가 또 계속해서 법을 올리고 있대요. 특별소수법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멸절시키겠다고 오늘도 법을 올리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려고 나라 곳곳에서 계속해서 무리를 만들어가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나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몇백 배 경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려준 것 그대로 믿고 그냥 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민의 그것도 안 하면은 신앙인이 아니죠. 아니죠. 직장이 바쁘세요? 먹고 사는 게 바쁘세요? 내 가정 챙기기 바쁘세요? 그 말씀은 언제 지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러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란 뜻이 있어. 생일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생일 때 기도할 때만 한 번 써먹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내 몸을 들고 나온 것만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그 음성을 듣고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 몸을 통하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온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을 비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으로 나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인정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왜 매일 육신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다 외우고 딸딸딸 외우고 반복해서 매일 듣고 있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나는 마리아처럼 아멘 하지 아니할까요? 오늘 저녁에 나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면서 위기에 닥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까지 목숨을 걸고 이 추운 날 가서 전략기도를 하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 한 번이라도 하지 아니하시면은 양심에 걸려서 하지 못 살겠다고. 아직까지도 몇천 명 광화문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한 달 2019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어설프게 새해라고 20년도 땡 소리 났으니까 새로워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 기회이고 하루하루 나는 그것을 붙잡을 때에, 지킬 때에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에,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나라에 꼭 이 신앙생활 말씀의 금을 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